굉장히 또 떨리던 중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또 사회자 형제님의 그 멘트와 기도가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저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기서 대언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조용히 또 눈빛으로 응원하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또 감사가 됩니다. 이번 주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제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들을 저도 보내는데 성도님들께서도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네, 가족 중에 또 아프신 분도 있고 하신 가정은 좀 다소 그런 것들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중에 또 귀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학교 일이 좀 바쁜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5월 5일에 휴일에 학교를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그 전날 금요일에 아버님이 계시는 세종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제 또 저희 식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 준비를 하는 면에서 또 굉장히 또 고민이 또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또 귀한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사실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또 많은 내용이라 또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또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뒤의 내용들도 이따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침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영광의 침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실 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 침묵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좀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침묵의 유용성을 인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침묵하면 적어도 지혜로운 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참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것이 어떤 회의나 이런 자리를 갔을 때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입을 열었다가
망신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 순간에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을 법하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묵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이러한 침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면 사실 그렇게 행복한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만큼은 그 침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뭔가를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을 좀 바로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침묵을 우리에게 대해서 사용하신다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쩌면 좀 자주 우리에게 사용하신다고 여겨집니다. 성경 인물들도 이 하나님의 침묵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호소입니다. 다윗도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입니다.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여러 가지 노래로 시편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호소입니다. 또 시편 83편 1절에서 아삽이라는 분도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했고, 또 많은 어려움을 또 겪었던 욥도 욥기 23장 8절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 인물들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많은 성경 인물들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호소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그것을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대해서 이러한 침묵을 사용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침묵하시는 장면에 대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7절로 보시면은 마리아가 나오고 또 자매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사랑하시는 자는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시다시피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있었던 1절에 나오는 그 마을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km 정도 지점으로 예루살렘과 이제 매우 인접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베다니가 한 이쯤 있으면 요단강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단강 저편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전 구절들을 봤을 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전 장에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미 여러 번 부딪히셨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을 잡으려고 해하려고 이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요단강 저편에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다소 좀 떨어져 있던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을 합니다.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 베다니에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과 사실 마주칠 확률이 높아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단에 오셨을 때 이미 거기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청합니다. 와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급하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은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다급하고 간절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한 상황을, 다급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바로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지금 병들어 있고 자신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모르는 분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이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름 아닌 그 나사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에 사랑하시는 자에서 사랑하는의 원어는 필레이스, 필레오, 친구와 같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이제 귀한 단어입니다. 따뜻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면서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나사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까지 다 사랑하셨습니다. 게다가 5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더니에서 사용된 원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의 뜻은 절대적이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표현했던 그 필라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아주 많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즉각적인 대응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딱 들었을 때 어쩌면 이 요청을 듣기 전부터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이미 아시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셨고 고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실 것이라고 사실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틀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로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근데 이 의도적인 침묵이 그들 편에서는 또 우리 편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침묵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합당한 요구이다.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바로 들어주셔야 되는 합당한 요구인데, 합당한 요청이고 간절한 기도인데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이유는 이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침묵의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이틀간의 어려운 이 침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침묵의 이유였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은 뒤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의 이유도 저희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침묵을, 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태도로 이 침묵을 받아들여야 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3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좀 미리 오셨으면, 미리 좀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주님께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마리아 말고 마르다 역시도 이 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고는 있지만 이미 나흘이 지나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생각에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40절에서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완벽한 계획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오신 것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이때야말로 최상의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켜서 최상의 상황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주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침묵의 은혜를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주님께서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의 첫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구에 대해서, 나의 요청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작의 신호이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아이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9년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뭔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늦게 결혼했던 가정들이 아이가 너무나도 쉽게 생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는 장면이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내가 있구나, 우리 가정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까지 받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늦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읽었던 마리아 마르다처럼 이미 늦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너무 많이 하면서 입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의 제 생각을 넘어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침묵을 받아들이기 위한 두 번째 태도는 침묵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침묵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이걸 구경하던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도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단순히 죽지 않게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한계가 있다, 예수님도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 이쯤이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욥기 3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혹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감히, 주님의 침묵 앞에 감히 우리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감추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권적으로 침묵하신 일이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에서도 시편 46편 10절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우리의 합당하고 바른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1945년 독일 유대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한 낙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의 결과가 어쩌면 이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던 이 사람처럼 간절히 간구했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 끝에도 여전히 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던 이 사람처럼 아이에 대해서 간구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 끝에 아이를 여전히 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감사하게도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데, 그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결혼 이제 8년 만에 잉태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병원에 갔다가 잉태되었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는 너무 기뻐서 막 이제 소리치고 있는데 저는 별다른 반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시간이 지나서야 그게 실감이 되고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러한 크심 앞에서 정말 압도되는 경험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태어났을 때 그리고 제 품에 안겼을 때 그 경이로움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이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그 아내의 카톡방 그 푸사의 뒤쪽으로 가보면 그게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진이 굉장히 좀 가증스럽습니다. 네, 제가 그런 표정을 내다니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찍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찍는지 몰랐는데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 표정으로 찍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그 경이로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표현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침묵 끝에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또 감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묵을 받아들이는 그 세 번째 우리의 합당한 사실 즐거워하시네 돌아오는 끝에 응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왜냐하면 그 침입니다.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완전한